저는 요즘 제 스스로가 백조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주일날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오는 저를 보면 참 담임 목사는 세상 편하게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목사는 늘 하는 것 같다. 늘 단정하고 저 옷 입고 나오는 거 한번 봐봐라. 얼마나 말끔하게 잘 입고 나오나. 그런 생각하면서 인생 나는 힘든데 목사는 참 띵까띵까 잘 편하게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이 백조 같아요. 보이는 것은 우아하게 보이고 보이는 것은 멋지게 보이지만 백조는 물 밑에서 쉬지 않고 발버둥칩니다. 발버둥치지 않으면 가라앉습니다. 어떻게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단 한 보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 같은 성도가 1000명이나 있는데 그 마음에 내가 흡족하게 살 수 있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마음에 들어보려고 입에서 좋은 말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일주일 동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설교 한번 잘 못하면 목사가 일주일 동안 뭐 했냐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 안 했다 그럽니다.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도 자기에게 마음에 와닿는 사랑이 안 느껴지면 사랑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줄 모르면서 사랑 받기만 한 성도들을 채우기엔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노력해 보려고 말버둥치고 가지만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나올 때는 깨재재하게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기쁨을 몸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말끔하게 모든 것을 다 최고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최고 아닙니다. 최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라도 오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렇게 애를 쓰고 물 밑에서 쉬없이 발버둥을 쳐도 주저앉고 싶을 때 많습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애를 쓰고 수고하고 피땀을 흘리는데 왜 눈앞에 가시적인 뭐 하나 이렇게 시원하게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러니 내 자신의 무능을 탓합니다.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겁이 납니다. 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능력이 뛰어났으면 좋겠는데 뛰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합니다.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보니 참 내 인생 비참하다. 애를 쓰고 하는데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게다가 또 믿음은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풀어주는 분이 아니라 점점 더 꼬이게 만드시는 분이실까? 점점 더 내 인생 하나 좀 풀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런 마음들이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늘 주님 앞에 그래서 구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주님 힘 좀 주십시오. 버틸 수 있는 힘도 좀 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좀 주십시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좀 주십시오. 감사할 조건 하나 없어도 감사할 힘을 좀 주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대단한 뭔가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 내 사역에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십시오. 세상은 늘 비교합니다. 교회는 늘 비교합니다. 그 비교 속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도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갑갑하게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을 내 안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길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는 힘이 없는데 내 안에서의 힘을 자꾸 의지하려다 보니까 불안한 것이지요. 힘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밖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힘이 없어요. 밖에서부터 나를 버티게 하는 그 힘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밖으로부터 그 온전한 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때 버티는 힘도 감사하는 힘도 만족하는 힘도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삶이 원망스럽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십자가의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은 나는 너의 삶을 응원한다. 네가 그렇게 저주하고 네가 그렇게 원망스러운 삶을 난 응원해. 너는 포기하고 싶고 다시 세팅하고 싶은 너의 인생길
난 사랑해. 네가 그렇게 부인하고 싶은 너의 걸음걸음 난 축복하고 기대해 라고 말씀하시며 힘을 넣어주시니 오늘도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오늘도 강날에 서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삶의 무능함을 탓하고 싶고 남에게 경쟁에 비춰져서 남에 비하여 모자란 것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너와 함께 걷고 있잖아. 너를 위해 죽었잖아.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잖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 되겠니? 그게 어렵다면 나의 옆구리, 나의 손목, 나의 발목을 한번 만져봐.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버린 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너의 삶에 힘을 채우고 걸어가 보면 안 되겠니? 너의 인생에 갑갑하고 답답한 실패를 뛰어넘으며 오늘 하루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 보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의 주일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아니죠.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힘이 된다는 것.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삶의 무게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 사랑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힘보다 언제나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길을 걸어가는 매 순간마다 버거워하며 나의 일상을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일 하나만 내게 열려지면 어떻게든 그 기분 좋은 일 하나 때문에 살아볼 터인데 그 기분 좋은 일 하나가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낙심하고 넘어지고 있는 분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한 치 앞도 앞을 바라보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주의 성도님들이 계실 터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동일한 그런 상황에 계셨던 주님을 기억하시라고요. 지금 내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주님도 동일하게 계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1절에 보면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2절이요. 42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대할 때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의 기도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기도는 저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맞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저는 이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같아요. 오늘 42절에 아버지를 3번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힘들고 어렵고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지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갑갑하고 짜증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무별들에게 주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며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힘들고 지치십니까?
삶에 자신이 없어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고 실패와 좌절에 대한 희망조차도 상실되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 자리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그 자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한 자리인 줄 믿고, 그 자리에 다른 것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기도를 하세요? 힘들고 어려우시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시면 반드시 만지시고 힘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자 42절 다음 43절에 어떤 기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뭘 더했다고요? 힘을 더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을 더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실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든 사람을 만나서 그 일을 하시든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에요. 오늘 부활의 기쁨 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른 것이 부활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이름이 부활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 땐 그냥 아버지를 부르세요. 멋지게 기도하려고도 하지 말고, 뭐 아버지의 뜻이니 계획이니 복잡한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를 불러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나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게 버거워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는 닫혀있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안아주고 어깨에 손 올려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 그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러니 그런 아버지를 기대하며 아버지를 부르세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란 이름이 주는 따뜻함과 사랑이 아닌 두려움, 공포, 어두움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그런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그와 동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육의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으로 마음 닫지 말고 사랑의 아버지의 이름을 회복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돕는 손길과 돕는 힘들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그럴 땐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찾아오신다고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셨더니요? 제자들에게 하셨듯.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회복해 주시는 부활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저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예수님의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샬롬이 뭡니까?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딱 두 가지의 능력을 행해 주신데, 하나는 샬롬의 인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의 평강을 회복하는 것이고,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의 능력과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라면 삶의 여건과 형편이 어떠하든 내 안에 샬롬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제 특세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 같은 믿음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적 같은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것이죠. 기적 같은 믿음이 뭡니까? 내 삶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드시고 죽은 것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니까 상황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붙잡혀짐으로 이 상황을 정돈하는 샬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샬롬의 은혜가 우리 귀한 주의 묵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늘 말씀해 주시니까.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판단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앞에 모든 내용을 보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령이 함께하니까 사건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 문제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와 상황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어지니까 인간적인 분노, 인간적인 화냄 이런 것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평강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활의 선물로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죽은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살아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이 부활의 선물을 받았던 제자들의 선택이 뭔 줄 아십니까? 다시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인생, 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익숙한 것을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익숙했던 거, 내가 잘했던 거, 항상 그것을 다시 시작해요. 제자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것이 뭐였겠습니까? 물고기 잡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 잡는 업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능력의 선물을 받고도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뭔가 빛이 보이면 우리도 똑같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을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지만 낙심되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으로 돌아가 있던 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그 모습, 그 자리를 내가 서서 그 예수 믿지 않았던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자리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서 만나세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 만나신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디베랴 호수라 2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베랴 호수라고 왜 요한이 굳이 밝히고 있을까요? 우리 묵별들은 디베랴 호수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이미 등장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디베랴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의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미 예표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21장은 제2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한번 보십시오. 디베랴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7명의 어부들, 물길과 물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이 펼쳐집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기적.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제2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종종 부르곤 합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빈 기적이다. 빈 기적이에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7명이 붙어서 밤새도록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얻지 못했다. 이게 기적입니다. 빈손, 빈 그물, 빈 마음, 바로 이것이 기적의 현장. 어쩌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래서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어 있을까? 애를 쓰고 노력도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런 고민을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애를 쓰고 수고했고 노력을 했고 온 마음을 다했는데 빈 그물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뭔 줄 아십니까?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내 것 아닌데 내 것이라고 우기는 거, 그거 정리하라는 겁니다. 내 것 빨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대단한 일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타고난 선택하는 것, 그것도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걸 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인에게 최고의 믿음의 선택은 뭐냐면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라고 주님은 빈손 빈배를 자꾸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주님을 이겨보겠다고 싸우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왜 주지 않냐고, 한번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핏대를 올리시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또 여러분의 배가 비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은 주님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내 것이 아님을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이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사업 하나님의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건강 고쳐달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 당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피를 갈아넣고 뼈를 갈아넣었는데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빈손 들고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울부짖는 시간이 아니라 이 자녀 주의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내어놓는 그 시간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빈 배, 빈 그물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 그 빈 배, 빈 손을 들고 빈 그물을 들고 아버지의 것을 선언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기적이, 빈 기적이 만기적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기적이 기적되는 인생을 우리 모든 무별들이 살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적이 기적되는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빈 기적을 만기적으로 바꾸어 주실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은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야, 요한아, 안드레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요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다. 얘들아 라고 불러요. 이 얘들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말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입니다. 파이디온은 어느 정도 연령기에 해당되어지는 아이들을 부르는 이 단어냐면 우리 샛별마을로 얘기하면 영아부 유아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제자들을 보면서 영아부 유아부의 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불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젊어도 30, 아무리 나이 많이 들어도 40, 50인 이 제자들을 향하여 얘들아, 영아부 유치부 샛별들 아이들 부르는 호칭을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아유, 예수님께서 너무 제자들을 얕보고 계시네,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얘들아라고 부르는 이 호칭에 이런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사랑의 마음, 안쓰러운 마음. 나를 떠나 소명 버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니 일 잘 되냐? 물고기 많이 잡혔어? 어떻게 마음 편해? 기뻐? 네 뜻대로 잘 다 돼? 지금의 삶이 너무 좋아? 근데 그렇게 수고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해피 시니어들이 늘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식은 그냥 새끼라고. 그냥 새끼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이가 들고 주름이 많이 들고 그 아들이 환갑이 넘었는데도 눈에서 꿀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얘들아, 얘들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상황에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날 텐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원래 자기들이 잘했던 거 그거 붙들고 나아가니까 손에는 뭐밖에 없어요? 빈 그물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은 파이디온, 얘들아 어떡하지?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어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한다면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불러주실 거예요. 얘들아,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한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아가지 못하면 찾아오셔서라도 나를 만지시고 나에게 사랑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부활이 주는 행복이고 부활이 주는 행복이며 부활이 주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은 나를 찾아와 말씀해 주시며 우리의 빈 그물에 만 그물의 기적을 시작해 주십니다.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얘들아, 물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기적이 나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묵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물을 다시 던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요. 그랬더니 끌어당겼더니 그물이 가득 찼어요. 나중에 세봤더니 153마리가 되었다.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던진 그물이 어떤 그물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던졌더니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고 잡아당겼더니 물고기 가득했고 나중에 했더니 153마리. 153의 기적. 이것만 딱 머릿속에 기억해요.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제자들이 던진 그물이 어떤 그물인 줄은 알고 이 말씀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이 던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명령하면 다시 던질 수 있는 그런 투망식 그물을 많이 생각하지만 제자들이 던진 그물은 투망식 그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던졌던 그물은 그 당시 어업방법 중에 하나였던 저인망 쌍끌이 그물이에요. 그게 뭔지를 아십니까? 배 두 대가 그물을 같이 이렇게 펼쳐두고 그물 사이에 줄을 다 달아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면서 배가 계속 항해를 합니다. 그러면 추가 있으니까 그물이 날리지 않고 밑에까지, 바다 밑에까지, 강 밑에까지 다 내려가겠죠. 그리고 배가 움직이니까 저 끝과 이 끝에서 있는 그물이 쭉 움직이면서 바다 전체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강 전체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고기 한 마리도 빠져나갈 틈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배가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면서 가운데로 몰아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저인망 쌍끌이 그물법입니다. 이걸 지금 제자들이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7명이 한 조가 되어 두 배에 탑승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디베라 호수 전체의 그 호수의 강 바닥을 다 쓸어버리고 있는데도 한 마리의 물고기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법을, 이런 그물법을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대하여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47절과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다에 치고 저인망 쌍끌이 투망식으로 치고 물고기를 모아가지고 물가로 끌어내고 거기서 건져내는 방법. 이미 예수님도 비유법에서 이 저인망 쌍끌이 그물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물 한번 던지고 나면 다시 던질 수가 없어요. 추가 엉켜요. 그리고 그물이 다 서로가 엉키고 망키고 거기에 뭐 해초, 돌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끊어지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그물이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밤새 했대요. 밤새. 이걸 하고 나면 보수를 하지 않고 다시 던질 수 없는 그물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던지라고 했던 이 말을 믿고 던졌다 할지라도 이미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그물을 던진 거죠. 이미 디베라 호숫바닥을 완전히 다 쓸어 모았던 그 그물, 그래서 끊어지고 망가지고 구멍 났던 그 그물,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바다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선원도 관리하고 배도 움직일 만큼 이 어업을 가지고 성공했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빈 그물과 빈 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에 얘들아 불러주시며 내게 찾아오신 주님은 그런데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그물은 어떤 그물입니까? 완전한 그물이 아니에요. 구멍난 그물, 망가진 그물, 찢어진 그물, 몇 번을 사용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물, 보수해야 되지만 보수할 수 없는 그런 그물을 가지고 던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기가 가득 찼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차서 찢어진 게 아니라 원래 망가진 그물인데 그 망가진 그물 속에도 물고기가 터지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물속에 뛰어들고 막 달려갑니다. 50칸 정도를 갔다고 얘기하니까 우리로 기준으로 하면 90m를 헤엄쳐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던 그 베드로인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숯불과 떡과 생선으로 만들어진 식탁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뭇발 여러분, 저는 여기에 기적을 기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부활은 빈 그물, 망가진 그물, 이미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며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수 우리에게 차려주셨던 위로와 회복의 식탁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비장한 각오를 가졌지만 대제사장의 여종 말 한마디에 예수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또 오병이어를 가까이서 직접 살폈던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의 빈손에 다시 떡과 숯불과 생선을 올려주시면서 너의 상한 마음들, 너의 마음에 후회되는 것들, 너의 마음에 믿음 없는 것들, 너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어떤 초대장인 줄 아세요? 빈 금을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구멍 난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망가져 있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빈 그물을 채워줄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그냥 빈 그물 들고 오기만 해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는 한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므로 수천 명이 먹는 기적이 시작되었지만 부활 사건 이후에는 떡 5개 물고기 2개도 필요 없다. 네 인생의 빈금을 가지고 그냥 와. 구멍 난 거 다 알아. 추 망가진 거 알아. 애를 쓰고 열심히 해도 한 마리 못 잡은 것도 알고 있어. 너 네가 잘하는 거 회복하기 위해서 나 만나기 전, 신앙 고백하기 전, 열심 갖기 전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애쓰고 실패하고 무너져서 눈물 콧물 흘리고 있는 거 다 알아. 그런데 그 빈 마음 가지고 내게로 와. 그러면 그 빈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빈 그물을 풍성한 체험으로 내가 회복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인생이 그래서 허탕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이 허무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이런 모습 보자고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나?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 빈 그물, 망가진 그물, 구멍 난 그물 그대로 들고 망가진 인생이라고 자책하지 말고 망가진 인생 들고 왔습니다. 빈 그물 들고 왔습니다. 애를 썼는데 빈 그물 된 것, 그거 기적이지요. 그런데 빈 기적 가지고 나왔으니 주님 식탁을 통하여, 부활의 식탁을 통하여 만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활의 날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없으십니까? 얘들아 부르시면서 부활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곳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떡 5개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 망가진 그물, 찢어진 그물, 그리고 구멍난 그물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불러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반응해 주실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얘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구멍난 금을 그냥 그대로 들이세요. 거기 자꾸 뭐 채우려고 이렇게 바다에서 안 잡히는데 생선가게에서 물고기 몇 마리 사오지 말고, 돈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런 거 해봐야 주님 기뻐하지도 않으세요. 그냥 빈 금을 그냥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빈 금을 빈 마음, 빈손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부활의 식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식탁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리, 돌아갔던 거 있잖아요. 정리하세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절 모습 정리하세요. 다시 사명의 금을 붙들고 복음의 배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항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디베라 바다에서 또 다른 버전의 제2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주님이 제3, 제4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준비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기 전 디베라 바다로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를 알고 만나고 부활을 경험한 디베라 바다를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빈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